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요.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지요. 과연 이런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세상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는 경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수도 없는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 경쟁을 통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경쟁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자리에 지금 상태에 안주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발전한다고 해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발전해 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쟁을 아주 찬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은 그만큼 그 뒤에서 또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암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처절한 말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필연적으로 패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아픔이 나타나게 됩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로 밝은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밝은 면만을 보고 그 승자를 우리는 주목하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칭송합니다. 잘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 뒤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어두운 면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 밝은 면만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우리가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면에만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실제로 승자 한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뒤에 패자가 훨씬 더 많이, 몇 배나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쟁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비롯된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고, 상실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게 경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잔해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음 경쟁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를 쓰지요. 언젠가는 경쟁에서 승리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합니다. 이겨내고 도전하지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막 자연인처럼 이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먼 곳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경쟁하고 싶지 않다.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해서 또 다른 곳으로 피해 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광활한 갯벌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 발이 빠져 들어갈 때 그 발을 간신히 빼내면 또 다른 발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요.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지요. 과연 이런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세상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세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누가 이루는가? 보수도 아니죠. 진보도 아닙니다. 중도도 아닙니다. 인류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경쟁 없는 세상, 모두가 함께
함께 나아가서 함께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저 사람이 해보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제자리였어요. 이야기한 것처럼 이발 빼서 이발 빠지는 거 막는 그런 일만 해왔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갯벌에서 그렇게 한 발 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 단 한 분, 오직 한 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복입니다. 회복해 하시겠다. 이 11장 앞장인 10장에서 보면 남유다를 공격하는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지만 그 구원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떠났던 그 모든 잘못에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런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짓밟히고 무너지고 찢긴 그곳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싹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상 2장에는 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도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7 아들을 통해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막내 아들 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싹, 그것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나무가 있고요. 저기 이제 진짜 나무는 아니지만 저 나무를 생각해 보면 저 나무가 있고 나무에서 옆에 한 싹이 나고 그게 가지가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커다란 나무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문장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무가 저렇게 자라는 거니까 거기서 한 가지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줄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게자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그냥 줄기가 아니라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싹 베고 나면 남아있는 밑둥을 얘기해요. 그래서 뿌리 쪽에 남아있는 그 밑둥, 거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이젠 더 이상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이젠 버려진 것 같은 그곳에 한 싹이 돋아나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더 이상 끝이라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 거기에서 싹이 하나 돋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폐허가 된 곳, 잿더미가 된 그곳에 모두 다 버려지고 무너진 그곳에 푸릇한 싹이 하나 돋아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의 싹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진정한 소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다윗의 가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분명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영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 복음서 말씀을 지금 수요일에 계속 보고 있지만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오게 되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그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기에 필요한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과 지식. 하나하나 따져서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실만 하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 지혜를,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위임하신다는 거죠.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거든요.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총명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쌓아진 지혜야 정말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내 나라, 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라를 만드는, 내 제국을 만드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세워진 그 나라에서 나는 높임을 받고 나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더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분명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거예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경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정하고 악한 방법을 때로는 저지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약육 강식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야 되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로 회복하시고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주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한숨 지을 때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의 호소와 눈물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에 지쳐합니다.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하는 자리가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정작 그들이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호소할 때 그곳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다독거려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도 않지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보다는 강자에게 기대고 그들 강자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만을 기대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오실 겁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셨듯이 앞으로 오실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픔과 눈물은 그 근본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후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대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저 함께 하죠. 함께 나눕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은 이랬을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을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곳에서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망이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모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나